여기가 이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그리고 교회가 이제 7교회가 배치되어 있는데, 순서가요, 여기가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요렇게 돌면서, 요렇게 돌면서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고, 요만큼의 히에라볼리스 교회가,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고, 오자인데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하고 히에라볼리하고 라우디게아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길다랗게.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 뒤에는 한 2,700, 800약 3,000m 가까운 큰 높은 흰눈에 쌓인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얼음알 같은 물이.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는요, 온천이 나와요. 온천물이 뜨겁게 나오게 돼요. 그 물이 전부 다 라우디게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 라우디게아 오면요, 물이 한테 보태가지고, 찬물하고, 골로새 찬물하고, 히에라폴리스 뜨뜻한 물하고 한테 보태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요. 먹었다는 냄새가 팍 날 정도로. 그래, 참 가서 보면은, 말씀하신 게 그 지리하고도 아주 그저 적절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피아는 아주 높은 그 계곡을 넘어가가지고, 여기는 아주 사통팔달하는 그런 문화적인 곳이고, 사르디스는 말씀드렸죠. 그 루디아 나라 크로이소스의 수도였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그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그래요.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굉장한 그런 유적이 지금 남아있는데 굉장했으나, 첫 때도 옮겼고 도시까지 옮겨버렸어, 완전히. 원래 그 도시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는 그 자주 물감, 장사, 루디아가 살았던 것이죠. 그 염료업이 발달해가지고, 그 당시 그 염료 노조처럼 길드라고 하는 그런 노동자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동자 조합에서 같이 제사 지내고 식사하고 하다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이제 그런 위험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라 경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버가모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 제우스 신의 고향이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고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벽체가 한 8, 90% 남아 있는데요. 그 신전이 서 있었을 때 위용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대 교회도 4대 신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이런 당시에 이 7교회는 그 지역 전체의 대표성을 띌 만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우디게아 맞은편의 히에라폴리스는 거룩한 성이라 그런 말인데, 도시란 말인데, 거기 가면 이제,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가 언덕배기에 서 있습니다. 부서져가지고. 그것도 약간, 벽체는 거의 90% 보존되어 있고, 지붕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 요충지인데, 어차피 반모 섬에서 보면 에베소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또 그 센트럴 처치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으니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근데 안 그래요. 그것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둥만, 성전 입구로 되는 그 기둥만 2개가, 문이 되는 그 기둥, 그것만 이제 크게 서 있는데, 커요, 큰데. 진짜 서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하나 서 있습니다. 폴리캅 장로가 순교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 네게 주리라. 그랬죠? 그 교회는 지금 서 있고, 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도 그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에 안탈리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머나가 그 3대, 4대 도시가 될 만큼 굉장히 번창하게 아주 풍요롭고도 복을 받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일 돈이 많던 2 도시가 있는데 제일 책만을 많이 받았고 제일 쫄딱망해버렸어. 그게 어딘 거니까 라우디게아 이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번 대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황창 무너졌는데 로마에서 지원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 로마의 지원을 완전히 사양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던 나라인데 나는 부유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까부르는데 동네마저도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교회 터만 이제 돌무더기가 우엄하게 남아있을 뿐이고, 완전히 집도 몇 집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사대가 이제 굉장히 부유했고 큰 소리 치던 곳인데, 그러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래서 흔적 자체도 옛날 신전 그 돌기둥 그만 어마어마하게 보존되어 있고, 동네는 뭐 집 몇 집이 그저 있어. 저는 크로이소스 영광이 그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싶어 큰 기대를 가지고 사대를 찾아갔는데 너무 허무해가지고 허탈할 정도로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빌라델피아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시장통처럼 요즘 같은 그 길가에 그냥 막 파는 그런 시장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오면서 막 과일 내놓고 팔다가 막 갖고 막 들어가고 그런데 기둥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더나 기둥만 두고 서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보세요. 거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는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은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이게 휴거가 아니고 이 말은 누구 보고 한 겁니까? 언제? 요한이 주의 날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죠.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올라오라 한 것이지 종말의 휴거를 명령 아니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것을 종말의 휴거 명령이라고 해석하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이기 때문에 말세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까 올라오라 하는 것은 휴거 명령이다. 정말 억지 해석이죠. 그 다음에, 올라오라 한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내가라는 1인칭은요, 그때 당시에 계시를 받은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라요. 그건 전혀 세대주의적 종말은 기초 틀부터 틀려먹었으니까, 전혀 거기는 집착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위에 가서 뭐 천상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는데 거기 무지개가 있고 보좌가 있고 흰옷을 입고 뭐 장로들이 뭐 금면류관을 쓰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생물이 있고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람 같고 막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또 막 생물은 뭐냐 첫째 뭐 쓸데없는 소리예요. 생물은 그냥 생물입니다. 그럼 소는 뭐냐? 소는 소지요. 그걸 해석한다고 또 괜히 그대로 종이 낭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그냥 봤어, 그냥 그대로. 본 사람이 안 맞았는데 안 본 사람이 자꾸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습관적으로 그냥 상징이라 그러면서 막 해석을 해제키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이 가보니까 하여튼 자기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보였다 그 말인데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 그냥 믿어 그냥 있더라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해석한다고 달라집니까, 그게? 해석한다고 아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건요. 그러나 그때 천국은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도 그 정도 이상을 말 안 하는데, 안 본 사람이 자꾸 안 가본 사람이 이기려고. 그건 참 쓸데없는 짓이라. 절대로 앞으로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이, 마리아가 진짜 처녀로 잉태했는가? 그걸 자꾸 의심을 하니까 요셉이 당사자가 맞다는데 왜 자꾸 당신이 말이 맞냐? 아니 결혼할 사람 요셉인데 왜 당신이 그리 염려하냐고. 여기 요한이 가보고 그 정도 해석했으면은 그런 걸 봤단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뭐하러 그걸 해석을 해요? 쓸데없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5장에도 이제 내가 보니까 보좌에 앉았으니까 책에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7인은 뭐냐? 첫째 7인은 7인입니다. 그래 해석을 하지 말고 조금은 떼보면 알 거 아니에요. 떼보면 그렇죠? 응? 조금만 기다리면 6장에 가면 뗀다고. 그걸 못 참아 해석부터 하는 거야 또.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떼볼 거라, 이제.
떼보면 뭔가 할 텐데, 이는 뭐냐, 자꾸,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래 하다 보니까 아마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 뭐 해석할 게 없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해석만 하면 쉽습니다. 근데 해석을 하지 말고 읽어. 전진해 나가요, 앞으로, 진도가. 근데 진도가 안 나가고 막 해석하고 앉았다 보니까 앞에 것도 잊어버리고 또, 아까 뭐라고 해석하는지 모르는 거냐. 연결도 안 되고.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건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일단 4장, 5장 읽어봅시다. 해석하지 말고 있습니다.